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생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2015년 이제 막바지에 이제 한 주, 두 주 이제 막바지인데, 이제 2015년을 이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혹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기도 하셨을 거고, 또 주님이라는 단어, 또 목사님, 또 급하게 목사님을 찾으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아멘, 또 많은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단어들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주제를 아멘과 왜요라는 주제로 좀 달았습니다. 조금 성경 말씀 또 설교하는 주제보다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한번 튀어보려고 한번 했는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때때로 한 번쯤은 또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요라는 단어도 쓰셔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왜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왜요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 의미와 저도 제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아멘이라는 요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하나님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 신앙을 선포하는 부분으로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왜요라는 단어는 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궁금증에 있었을 때 왜지? 라는 부분으로 뭘까? 왜일까?라는 나의 의문이 있었을 때 쓸 때 왜요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한 부분으로는 조금 왜요라는 표현이 조금 어감을 해서 왜요? 라고 하고 따지듯이 하는 부분으로, 조금 부정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 조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지만 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마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왜요라는 좀 불신앙적인 단어를 하면서, 하나님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좀 다릅니다 라는 부분으로 왜요라는 단어를 또 쓰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을 때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왜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아멘.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겠죠. 저도 때때로 당연히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생각조차 나지 않고 왜요라는 단어만 많이 생각나는 때가 너무나 많은 저의 모습들을 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건들 모습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멘이라고 외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왜요라고 외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복,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우신 이스라엘을 세웠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나의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아브라함을 좀 모티브로 삼아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수도 없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의문이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실까?
라는 첫 번째 의문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떠한 조건을 다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를 드리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세 번째,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뒷부분에 보면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의 조건이 왜 이삭이어야 했고 그 이삭을 드리는데 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야 했나라는 부분 앞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세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통해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 라는 질문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칭,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뤄야 될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어야 했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의 근원의 중심인 믿음의 사람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9일 후에라는 단어가 22장에 나오면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18장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이를 가지고 싶고 사라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허락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에게 내 씨를 통해 창대케 한다고 하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본처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하죠? 꾀를 내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누구? 하가를 통해 아이를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100세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경수가 끊어졌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생깁니까? 아들 이삭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하는 시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훈련을 하겠다는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처절하고 가장 끔찍한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번제가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축의 각을 떠서요, 그 향기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그 아들 이삭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도 끔찍한데 그 아들을 죽여서요, 태워서요,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지금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번제의 의미를 아세요? 번제는요, 속죄와 헌신과 봉헌을 의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봉헌은 감사로 드릴 때. 그리고 헌신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기 나가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번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려놓고 너는 철저하게 나에게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처절하고 끔찍한 시험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훈련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절하고 끔찍한 시험이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요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는 어렵게 결정할지라도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는 끔찍한 시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통해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냥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끔찍하고 처절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그 모리아 땅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바로 즉시 행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바로 준비를 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들 이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각오였고요, 믿음이었고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 들어 이 말씀이 좀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한지 되게 10년 정도 돼 보이시죠? 제가 풍겨져 오는, 네, 제가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되게 신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또 신혼을 보내기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 가운데도 저한테 요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요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섭습니다. 축복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도 되게 좋은데요, 저한테 조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태명이 축복입니다. 왜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냐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말 부부를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든 산모들과 동일하게 입덧이라는 걸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좀 얄쌍한데 저한테 절대 밥을 주지 않아요. 자기 밥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밥을 굉장히 잘 먹는 아내인데 그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도 사 먹기 조금 어려운 수박과 비싼 딸기, 이것을 겨울에 찾기 시작합니다. 전 드라마에서만 나오는지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면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한겨울에. 아무리 찾아봐도 복숭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조림을 사다 줬더니 통조림은 복숭아가 아니래요. 제가 왜 축복이가 무섭냐면, 너무나 그 아이가 예쁘고 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는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저희 그 아내가 조용하게 저를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얘기하는지 저에 대해서 자꾸 축복에게 손을 얹고 말을 해요. 축복아, 아빠가,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빠가 이랬다? 아빠가 엄마를 이렇게 서운하게 했어. 복숭아 사오라 했더니 통조림 사왔어. 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죄책감이 막.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인데요, 정말 제 자신만큼, 때때로는 제 자신보다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머리로만 알았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아이가 생겨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즉시 드렸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멀리 바라봤다 그러면 모리아산의 근처에 온 거죠. 근데 지금 모리아산의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며칠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일입니다. 저희는 이 3일, 출발한 지 3일 뒤에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희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3일 동안의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단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순간이,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꾸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내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창대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 왜 다시 그 자녀를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따짐과 원망과 외유를 저는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모리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랑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변함없이라는 순종과 함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범죄했던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됐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예배자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주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해 표현하셨던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마스는 미사라고 해서 축제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성탄절이 참 많이 변질되었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젊은이들의 남녀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한 축제의 날로 변질되어 버린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변함없이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 생수교회 성도님들의 성탄절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이런 많은 사건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유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입으로만, 겉으로만, 명목상으로만 그런 순종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속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로 즉시 변함없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최고의 예배자가 되신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요, 저희에게 선택이 아니라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